여기서 혹시 살면서 죽을 고비를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다들 표정을 보니까 거친 인생을 한 번쯤 다 사신 것 같은데, 저도 여러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초등학교 시절 때였는데요. 제 2의 고향인 강진, 그 강진집 뒤에 보은산이 있습니다. 그 낮은 산인데요. 이때 한 여름 방학 때 제 쌍둥이 형이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산에 오른 지 10분 만에 비명을 질렀어요. 그것도 저 혼자가 아니라 제 쌍둥이 형이랑 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비명을 질렀냐면은 허벅지 뒤에 벌에 쏘였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냥 벌이 아니라 저의 엄지 손가락만한 그 등나무 꿀벌한테 쏘였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바지에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흘린 그런 자국이 있었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원인이 되어서 벌에 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제 움직이질 못했어요. 근데 계속 거기에 있다가는 몇십 마리의 그 아카시아 꿀벌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때문에 계속 쏘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죽을 위기에 처하면은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다는 게 새삼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쌍둥이 형도 그렇고 허벅지에 벌이 쏘였기 때문에 다리 한쪽을 쓰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리를 질질 끌면서나 집에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응급 조치를 취했고요. 정말 그때 죽다 살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은 그 몇십 마리가 되는 그런 등나무 꿀벌한테 얼마나 쏘일지 시겁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누구의 은혜다? 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죽을 뻔한 사건, 그런 죽을 고비를 겪은 사건이었지만, 정작 죽는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이 될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고 결론 내린 것은 이것입니다. 부끄러운 죽음이 되지 말자. 후회하지 않는 죽음이 되지 말자.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부끄러운 죽음, 그리고 후회하는 죽음을 피하기에,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에 그때 가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그때 가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등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산은 신의 산, 이스라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잘 지킨다면 믿음의 체력과 그런 건강을 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 갈멜산, 믿음의 건강과 체력을 길렀다면 더 높은 차원, 그리고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상에는 그 누구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자만이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등산 세 번째, 느보산. 그 느보산으로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믿음의 등산을 정리하고, 또 이 느보산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 마무리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느보산은 성경에서 단지 2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알려진 산이 아닙니다. 유명한 산이 아니에요. 유명한 산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기억되는 산입니다. 왜냐? 모세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모세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세는 80세라는 그 노인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기 싫다는 그 자리를 수락하고 이집트의 왕의 목전까지 갔는데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했나 싶으니 이제 이집트에서 추격군이 수많은 병거가 뒤쫓아와 애간장을 타는 그런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순조롭게 따라오는가 싶더니 불평을 하고 모세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달래주었어요. 근데 계속되는 불평에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왜 이 백성들을 제가 맡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 그런 모든 불평을 하면서 무난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죠. 그 큰 사건이 터지는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사건이 터집니다. 옛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벌을 내리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 죽는 그 벌을 내리십니다. 지금까지 잠깐 모세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데 여기까지 혹시 모세의 속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모세가 버텼는지, 어떻게 이것을 감내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는 이제 그 늦은 나이에 광야에 떠도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힘든 와중에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큰 사건도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큰 사건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떠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요. 이제 거기서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서 죽을 상황에 처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다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르기를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정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2번이나 내리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그 벌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하다 보십니까? 아니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늦은 80세에 지도자를 하기 싫다라고 했는데 강제로 그 지도자 자리를 떠넘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그 이집트 왕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38년까지 죽어라 광야를 떠돌게 하시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무엇이 있냐면은 토사구팽.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지금까지 그 사냥개가 주인을 위해 애써 토끼를 잡아서 갖다 바쳤는데 이제 토끼를 다 잡으니 이제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냥개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처럼 모세도 토사구팽이라는 적절한 사자성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모세라면은 벌을 내리더라도 가볍게 꿀밤을 때리시던가 아니면 엄중한 벌을 내려도 잠깐 아프고 많은 그 병을 내리시던가 잡아먹는 표현만 다르지 모세를 사용할 것 다 사용하시고 이제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 약속의 땅 들어가지 마.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모세는 2년을 더 걸어갔어요. 왜냐? 하나님이 걸어야 한 그 연수를 40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38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마 라고 해도 그 2년을 더 걸어갔습니다. 루이스 킨즈버그라는 사람이 엮은 성경에 관한 전설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를 위한 중보 기도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책에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예 막으십니다. 그 기도를 못하도록 아예 입을 막으세요. 근데 제가 아까 성경에 관한 전설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전설. 여기 내용에서는 자연 만물도 말을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말을. 그래서 이 모세가 하늘, 해, 달, 별, 행성, 땅, 산, 그 바다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대신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자연 만물들은 자신들도 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또 모세 네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올릴 수 있겠냐고 그런 이유로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하냐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서 제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막습니다. 이제 그 모든 내용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 모세가 큰 소리로 흐느꼈고 여호수아는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승을 엮어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도 간접적이나마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 들어가지 못한 그런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신명기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대신 비스가 산 꼭대기, 그러니까 느보산, 그 느보산에 올라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으로 들어갈 땅을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있냐면은 지도자의 자리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약속의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을 찾아서 남은 인생의 여정을 그 좋은 땅에서 누리는 것. 이따위 대접받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냐?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도 그 누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상을 줘야 할 판에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그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끝까지 하나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와 함께 했던 부모 세대들은 죽고 이제 자녀 세대들이 요단강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자기 홀로 남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모세의 책임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수명은 사라지지만 책임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또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정확히 말하면 그 자녀 세대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녀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면 이제 말로써 그들을 가르치지도 권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지금 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찾아봤더니 바로 기록. 자녀 세대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받기 위해 죽기 전까지 기록을 남습니다. 그 기록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신명기는 전에 있었던 모든 율법과 말씀을 정리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 또 다른 뜻이 있으니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의 율법입니다. 두 번째의 율법. 그러니까 전에 있던 모든 율법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아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에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니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정작 약속의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준 그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사라지기까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느보산에서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산은 어떤 것을 전제하느냐? 바로 내려가는 것, 하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있다면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그 정상에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 각자 돌아갈 집이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도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더라도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에 물러나 하산해야 합니다. 우리도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등산에서 말하는 그런 하산은 그냥 하산이 아니라 믿음의 하산, 그리고 그 하산은 특별한 하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냥 등산에는 각자 집에 돌아갈 곳이 밑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 믿음의 정상에서 말하는 그런 하산은 어떤 집을 말하냐면은 본향으로 내려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있어 느보산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본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본향을 위해 하산했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존재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믿음의 정상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올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모세의 모습, 그 모세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자녀 세대보다 먼저 하산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보다 먼저 하산한다면 모세처럼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자녀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알아간다면 부모로서 먼저 헤쳐나가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고통의 길이요, 비난받는 길이요, 그리고 가시밭길 길입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힘듦의 길입니다. 설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내 손이 거칠어지고 피가 묻더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야 믿음의 길인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함을 그 가업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본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러한 길을 걸으셨구나.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구나. 본향으로 가기 위해 이러한 희생을 감수해야겠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감내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본향으로 가는 길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그것 때문에 연약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절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욱 붙잡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굳굳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좌절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 믿음의 하산을 죽는 순간에 준비하지 않았어요. 미리 그 믿음의 하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서 그 믿음의 하산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언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모든 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만큼 준비한다면 하나님과 더 오래 교제를 누리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 자녀들에게 가르칠 믿음의 내공을
더 많이 싸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등산 마지막 느보산, 다 함께 믿음의 하산을 잘 준비해서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세는 한순간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자녀 세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본향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본향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게 하옵시고, 그 믿음의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길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품어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를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 믿음의 하산을 잘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느보산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그 뜻을 잘 알아 늘 결단하고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